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두 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금요 철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말씀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합니다. 육체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보고 누리고 육체를 위해서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근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난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마 여러분들 대답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산다. 난 정말 천국이 목표다. 난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이 바꿔져야 돼. 바꿔져야 한다. 정말 천국 가기 위해 사는가? 난 정말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느냐? 우리에게 사업하는 분들이 혹은 개인 사업도 하고 혹은 회사 일도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실생활로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잘 몰라도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난 사업을 위해 사는가? 천국을 위해 사는가?
중심을 자기에게 물어봐라, 자신에게. 난 사업을 위해 사는가? 돈 벌기 위해 사는가? 천국 위해 사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정말로 썩은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 산다고 하면 방법과 방향을 잘 봐야 돼.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잖아. 방법 알아야지. 천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거기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훌쩍 뛰어도, 제자한테 훌쩍 뛰어도 50cm, 1m 넘을 수가 못해. 이만큼 못 올라가. 그런데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느냐? 예? 지금 오실 때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느냐? 또는 지금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삼층천 시온산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온산에 올라가느냐? 시온산에. 우리는 시온산에 못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겠어, 시온산에. 우리 힘으로는 이만큼 높이도 못 올라가. 그런데 3층천 시온산에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공중으로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못 올라간다. 우리 방법을 확실히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고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난 꼭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천국 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는가? 뭘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뭘 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볼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짧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들어봐.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한다. 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해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줘요. 성령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연구를 하고 확인해 봤어요. 학문을 연구한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겁난 혼란에서 내가 연구를 해 봤어요. 성령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177번 나와. 성령인 단어는 구약엔 그런 단어가 안 나와. 신약에만 177번 나와. 성경마다 다 틀린데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본으로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주로 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177번 나온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럼 구약에는 성령이 안 계셨느냐?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 것이 22번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거 대충 뽑아보니까 시간에서 전부 정확히 윤곽을 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도 14번 나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혹은 성령은 다 같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 성령을 의미해.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도 14번 나오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고 모든 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인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혹은 율법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역사해 왔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아마 일반 백성들은 거의 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왕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구약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영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혼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영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 외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혹 이런 백성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혼들이 혹은 혼이 고마웠다고 생각이 돼.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그건 당연하겠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전할 때에 그걸 순종하면 그들이 고마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들의 혼들이 고마고 혼이 고마웠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 시대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시대다. 하나님의 시대도 율법을 통해서 이끌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고 오신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공생의 반 동안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일을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16절, 3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앞에 붙은 거는 영이라고 번역해야 돼. 하나님의 영. 구약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돼야 돼.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신 보시더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또는 선지자에게 임하고 다니엘에게 임하고 한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임한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도 킹제임스성에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 있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즉 비둘기가 쓴 성령은 구약시대 역사한 성령이다. 외적 성령이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에게 비둘기 성령이 임한 것은 구약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인 외적 성령이 임한 거다.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능력한 것도 외적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임하던 하나님의 영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도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참고적으로 우리가 다 보기가 알지만은 요한복음 7장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끝날에 사람들이 전부 다 초막절에 와서 잔치하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예수께서 이제 성경에 오셔가지고 외친 거예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거는 39절 중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의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 받기 못하신 거로, 아직 예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신 거로, 그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인 거로,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인 거로 아직 성령이 저에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다.
그러니까 성령 언제부터 계시냐?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부터 성령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성령 역사했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지 입고 계실 때에도 성령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영으로 역사한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했다. 근데 성령은 언제부터 역사하냐?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령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봤어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까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가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영입니다. 언제까지냐? 구약시대에 쭉 활동을 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이 활동을 했어요. 이해가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죠. 그런데 로마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이 맞춤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동일시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일시됐다. 언제부터? 로마서 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에 활동한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입고로 되고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입고로 됐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혹은 그리스도로 혹은 성령으로 함께 역사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서 8장 9절 이하부터 12번가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게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구약시대에 활동한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은 외적인 성령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로마서 8장 9절 이하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대까지 역사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안다. 그럼 8장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이 함께 써였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외적 성령의 역사였어요. 구약시대에
이사벨 신대에 역사한 성령, 외적 성령 역사했어요. 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도 예수님과도 함께 역사했어요. 그 영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한 영은 성령으로 함께 역사했어요. 똑같이 역사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이나 신약시대의 성령 같은 성령이다. 같은 함의 영이고 같은 성령인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생명의 영으로 함의 영도 같이 역사한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구약시대의 역사하는 함의 영과 신약시대의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과 틀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같은 성령이다. 골로전서 2장 봅시다. 2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왔다. 또 14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데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같은 말을 딴 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고 또 성령으로 번역돼서 근데 이거는 통일돼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한다. 외적 성령, 내적 성령 이걸 잘못하면 외적 성령은 구약주의 성령이고 내적 성령은 신약주의 성령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해서 성령을 다르게 해석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하나의 영도 성령이 같은 영인데 그 활동한 역사가 시기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은 외적인 성령 역사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성령으로 같이 역사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영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령 역사하는 시대다. 지금은 성령 역사하는 시대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나 혹은 왕이나 제사장들이 역사했지만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모하는 역사한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아무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서 그들이 혼이 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무슨 방법으로 자기들이 혼이 건나갔어요. 혼이 건날 수가 없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성도들도 혼이 건나는 많이 있어. 건난 사람들이. 어떻게 건났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 통해서 말씀이 중계될 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순종한 사람들 혼이 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난 성도 외에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영만 고마도 영만. 부활하지 못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난 사람이라야 육체 입어.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혼이 거듭난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 부활의 몸을. 누가 겁났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명령한 이 사도들 혹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한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이 혼이 겁나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이 어떻게 겁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율법을 이름으로 우리 혼이 겁나게, 혼이 겁나고. 그러나 율법을 이름으로 겁나는 걸 어떻게 하다 겁나느냐? 성령의 은혜 도우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 힘으로 내가 율법 이룬다고 해서 혼이 겁나는 건 아니. 인간의 힘은 율법 이룰 수도 없어요. 어떤 육체도 율법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율법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혼이 겁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한 시대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나 제사장 왕들에게만 역사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한다. 목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 다 임한다, 성령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 인도함을 따라서. 그래야 혼이 겁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겨, 몸이. 혼이 겁난 사람이 속에 몸이 생기는 거, 속에.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있듯이, 태아가 생겼듯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생겼듯이, 우리의 몸속에 태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혼이 겁난 게 소옥사람, 그래서 소옥사람이요, 소옥사람. 혼이 겁난 소옥사람 우리 속에 생겨나야 돼. 그 소옥사람이 자라서 그때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속담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 속담이 자라서 몸을 입고 공주에 올라가고 혹은 산지에 올라가고 시원산에 올라가죠. 이근자가 돼가지고. 그 속담이 생기느냐? 그 속담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성령 100도 소용없어. 천도에서 달달해도 소용없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혼이 겁나야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못 올라가. 우리 육체는 구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이건 썩어지고 물대고 헛되고 말아 끝내는 거예요. 어떤 육체는 다 죽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육체는 구하지 못해. 우리 몸이 구하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혼이 겁난 다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몸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아느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자기 속에 임신 태아가 있는 걸 알아. 태아가 3개월쯤 되면 임신해가 입덧이 나고 3개월쯤 되게 되면은
입도 시나고 뭐가 이상하고 입맛도 없고 뭔가 이상하면은 내가 임했나 보다 알 수 있죠. 입도 나는 거, 딴 거 이런 걸 증거로 알 수 있어. 그런데 한 5개월쯤 되면 확실히 알아. 6개월 되면 알아. 아기가 발로 차, 속에서. 확실히 알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 그 태아가 있어야 돼. 그 태아가 자라서 총 가는 거예요. 육체는 못 가. 자, 모든 사람은 이 육체를 위해 하라, 육체를 위해서. 오늘 우리도 믿는 성도가 이 육체를 살면 총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혼이 겁나고 이 태아가 생기는 거, 우리 속에. 마리아 속에, 동정녀 마리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듯이 오늘 우리 속에도 태아가 잉태돼야 돼. 우리 속에 잉태된 태아는 이게 초녀예요, 전부 다. 신분이 초녀라, 그들은. 그래서 우리 잉태된 태아는 신분이 처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집 가느냐? 이게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그런 형상 입어야 시집 가지, 그들에게. 로마서 7장은 우리 집에 생긴 속사람은 그들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비참한 것은 모든 교인들이 성령도 못 들어. 성령도 듣지를 못해. 안 들려.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 들은 척해도 거짓말은 안 돼. 보다 알아, 대화하면. 이거 안 들려. 성령 음성이 안 들리고 못 들으면 혼이 겁날 방법이 없어. 성령의 음성은 혼이 겁난 사람들이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혼이 겁나야 성령의 음성 듣게 돼 있어. 그러나 혼이 겁나기 전에도 들려와. 알아, 우리가. 아브라함이 혼이 겁나기 전에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혼이 언제 거듭났느냐?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 창세기 17장에서 거듭났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하고 또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 가나안 땅으로. 나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참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들려주신다. 들려주신다, 분명히. 내가 확신하건대 우리 교원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같이 그 음성 듣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끌려왔든지 우연히 왔든지 하여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교동성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간증을 해. 난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목말라서 혼났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파서. 그냥 아침 잘 모르겠는데 안타고 답답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많이 헤맸습니다. 그런 간 다 해, 그런 간증을. 다 했어. 근데 그동안에 많이 헤매고 이 말씀 좀 많이 들어보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많이 헤맸습니다.
그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난 우리 교만이 살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간증히 그렇게 얘기를 해, 간증히.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그래.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알지만 장로님이, 딴 데 있던 장로님인데 정말 그분도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어. 정말 사모해가지고 어딜 가야 질 만나느냐. 그분이 이단에 빠졌었는데 거기 이단에서 이상하다 해서 나왔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게 정말 사모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외삼이동 있을 때 세마대에서 외삼이동 걸어오는데 이삭이 확 빛이 오면서 막 은혜가 되더래. 우리 찾아오는데.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왔어. 그 엎드려 기도하니까 막 은혜가 보지더래. 그 사람 간증이에요. 은혜가 보지대. 그러면서 야 여기 참 아늑하고 참 좋다. 기도하면 은혜가 쏟아지네. 기도하도. 그래.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설교를 듣고는 그 설교를 듣고는 쫓아가서 여기서 내 엎드려 절하더라고. 나한테 와서. 아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목사님 내가 오늘 너무 기맥힌 설교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내가 어떻게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했습니다. 절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내가 잘못하면 범죄한다고. 그러니까 나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정말 그분이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우리 지나다가 어떤 문제 하나 부딪혔어요. 나하고. 내 설교 들으면서 그분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한 교회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죽는 게 뭐가 안 죽느냐? 영원히 안 죽는 것이지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거든. 육체는 죽어. 육체는. 그런데 나 육체는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육체 안 죽는다. 육체 안 죽는다. 육체도. 내가 좀 신뢰 설명해주고 얘기해줘도 그래도 그걸 못 받아들여.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혼이 겁나게 되면 겁난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고 돼 있는데 성경에도 이거 돼 있다고. 그거는 영원히 안 죽는 것이지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다. 육체는 죽는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딪혔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사도 바울은 영원히 겁난 사람이니까 안 났습니까? 겁났죠. 그럼 지금 살아있겠네, 육체가. 살아있대, 지금도. 2000년 동안 살아있대고, 어디 힘이 갔더니, 어디 산골짜기 있을 거래. 그게 뭐 일에 빠져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빠져버려. 내가 책망을 했어. 하도 많아서 책망을 했어. 근데 교회 딴 데로 가버렸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긴 갔지만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갔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갔어. 어느 학교에 취직을 했는데 그 학교 근처에 집 얻어놓고 거기 살다가 그냥 이따가 가버렸어요. 멀리. 분명히 성령이 인도를 따라 왔다고 그러면서 또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도 그런 많아. 그런 사람들. 왔다 간 사람들. 자기들이 이미 간증했어. 그래서 나는 왔다 가는 사람 절대 붙들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붙잡는다고 그들 내가 세워서 이긴다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모하고 내가 미리 사모해야 되지 내가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안 붙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따라서 자식 따라갔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따라갔어. 아내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직장 따라갔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갔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때문에 갔어. 자기 아파트 때문에 갔어.
삶의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목적 천국이라고 하면 까짓 거, 아파트를 뭐 다 버려야 돼, 까짓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천국을 바꾸고서 아파트를?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러나 그 문제는 기도해야 돼. 성령께 기도해야 돼. 남편을 구원하겠다고 남편 따라갔어. 그 자기 영혼 죽었어. 지금 회복되기가 거의 불능 단계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목적 방향이 천국을 향해서 바꿔줘야 한다. 방향. 삶 방향이 바꿔줘야 돼. 육체를 따라 돈 떼어서 따라가면 틀림없이 넘어진다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보다 썩어진 것도 거둬. 썩어진 이 죽은 육체가 구원받아가지고 이거 결국 썩어서 죽어. 육체에 심는 썩어진 것을 거둬. 육체 굶는 거 조금 누리겠지. 그러다 죽어. 끝나버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영생 얻는 거야. 영생 얻는 거야.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한 삶 사는 거예요. 응? 성령께 순종한 삶 살아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는 내 딸도 내 자식도 안 되고 내 아들도 안 돼. 내 아내도 안 돼. 제가 따라가야 돼. 난 가르칠 뿐이지. 내가 끌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 내가. 난 말씀을 가르쳐 선포할 뿐이지. 끌고 와가지고 뭐 믿을 수가 없어. 본인이 순종해야지. 나의 삶은 육체를 위한 삶인가?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한 삶인가? 한국에 1000만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해서 그 방에 천국에 놓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천국을 사모해야 돼. 천국을 사모하고 은혜의 질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왜 말씀했을까? 왜 말씀했느냐? 많이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물론. 그러나 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난 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다. 하나님 사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은혜와 질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갈대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인도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엄마는 그 어린아이 뜻을 다 알아.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다 알아. 아이고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젖대가 됐구나. 다 알아. 젖을 물려줘. 아기가 울면 아이고 아기가 뭐 놀라나 보다 하고 또 저가서 왜 그런가 더 봐. 아이고 아기가 아픈가 보다. 엄마가 다 알아. 하나님 우리를 모를 리 없어. 다 보고 계셔. 다 알아. 다 알고 계시다고.
우리 일거질도 다 보고 계셔. 우리 마음도까지 보고 계셔. 마음도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마음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함께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망아지 새끼가 물을 먹기 싫어하면 장정 4명이 끌고 목을 끌고 가도 물 못 먹여. 내가 목회 초기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구한 게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곧 얻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난 목회길 평생 할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우리 어머님이 제일 믿으니까 내 집이 아내와 아들들, 딸, 그들 고마는 거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너와 내 집이 곧 어디를 하시니까 그들이 고맙게 해달라고. 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그 말씀 딱 붙잡았어요. 한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여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인 걸 내가 봐야 내가 이 말씀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겁난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향진이 겁나는 것도 나에게 보여주셨고 한지도 마찬가지고 회지도 보여주셨어. 주일학교 통해도 겁났어요. 애들도. 다 겁났어요. 우리 집사람 물론이고. 그 겁난 것은 그건 소재의 구원이에요. 소재의 구원.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소태의 구원은 약속한 게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소태의 구원받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총 간다.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거는 영이 구원받는 사람이 사모하고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개별적인 인도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도 그들이 혼이 구원받고 몸 얻어야 된다. 그렇게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그건 본인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 내가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시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러나 안 해. 그거는 왜? 그걸 구원해달라고 공의해달라고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긴 해. 불쌍히 해달라고.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붙잡 기도해야 돼.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 누군 내 이름 부르면 내가 구원을 시킨다. 그것도 약속의 말씀이요.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요.
구원받는 길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협동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령 음성 들어야 한다. 성령이 너무 따라야 한다. 그밖에 못해. 내 집에 그 은혜교 일때 그밖에 내가 전한 게 그밖에 없을 거야. 아마. 성령을 따라야 한다. 성령 음성 들어야 한다. 성령께 순종했다. 그 말씀 내가 엄청 많이 잘 거의 80%는 그 말씀 전했어요. 그지? 나 합동 목사는 그 양반이 나마다 내 설교 까는 거예요. 무슨 성경 음성 들으라고 그러냐? 이 성경만 다 있는데, 성경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면 되겠지. 무슨 성경 음성 들으라고 그러냐? 앞에 있는데 나 때리고 직접 까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목잡기 붙고 내가 그 비질다가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목사끼리 싸울 수도 없고, 주여, 내가 괴로워서 싸울 수가 없어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저분하고 내가 싸워서 교회가 깨지는 거, 내 성도가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깨지는 거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었어요. 내가 물었더니 나를 중진교회로 보내셨어. 중진교회로. 중진교회 거기 몇 영혼 있어. 몇 영혼. 거기 한 7, 80명 중에서 몇 영혼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 그날 글로 보내셨어. 나를 글로 보내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나 물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린 성령의 음성 들어야 한다. 나는 혼이 거듭나서 성령 음성 못 들어. 그런 사람은 그건 마귀가 줄 생각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 그걸 인도하시려고 애를 사모하셔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그거 보시고 한다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남아도 살아야 돼. 지금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 도무지 다른 길이 없어. 우리가 구원받고 총 가는 길은, 혼이 건너는 길은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가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그런데 왜 성령 음성 못 듣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마귀가 회방론. 성령의 음성 못 듣게 해방을 해요. 극심하게 해방을 한다고. 이상하게도 나는 목회 초기부터 80년대 중반에 목회 초기부터 성령의 음성 듣자, 그걸 내가 설교했어. 이상해. 그 감동받을 때부터 받았어. 그런데 마귀가 극심하게 반대해서 성령의 음성 못 듣게 방해를 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야, 네가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어? 니까지 맨날 기도해봐라 듣나?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그러면 주룩주룩하지 구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왜 방해하느냐? 그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혼이 건너고 생명 받으니까. 그 막 지가 끝장나니까. 그걸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 극심하게 방해한다. 마귀가 생명 내대고 방해한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또는 환경을 통해 방해하고. 가장 큰 원인이 사단 마귀의 방해다. 성령의 음성 듣고 혼이 겁나 생명 받으면, 생명 받아서 천년의 성도가 완성되면 자기 끝나거든. 다 끝장나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극심하게 방해한다고 성령 엄청 못 듣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성령 없는 듣기가 싫어. 어? 성령 없는 듣기가 싫어. 이거 물으면 답 이렇게 할 건데 뭐 이렇게 할 건데 뭐. 그거 벌써 내가 알아. 그래서 왜? 내가 놓기 싫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놓기 싫으니까 묻기 싶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그것 때문에 놓기가 싫어.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묻지 않아. 물으면 답이 뻔히 나올 거 아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을 많이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성령 들으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너 있는 것 팔아 다 가난들 주라, 그러나 쫓으라. 그럴 거니까. 예? 답이 나와 있잖아, 성경에. 예?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 주라, 그러나 쫓으라. 그게 뻔한 거니까는 안 해. 하기 싫은 거 답이 나와 있으니까. 발람이 왜 두 번씩이나 기도했느냐. 모압 왕 발락이 사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해달라 하고 부탁할 때 발람이 그때까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물었어. 하나님, 모압 왕 발락이 나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저들 쫓아갈까요 말까요 물었어.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지 마라. 그 백성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는 그를 저주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 하고 분명히 확실하게 발람에게 얘기해 줬어요. 발람이 그 이튿날 발락의 사신들에게 내가 당 쫓아도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 백성 하나님께서 사람 백성이 선택한 백성인데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다. 난 당 안 쫓아간다고 보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은 큰일 났으니까 전쟁하면 자기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아무튼지 그들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은금 보화를 더 가지고 선물을 많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모압 왕 발락의 얘기를 전했어요. 우리 왕께서 이 많은 보화를 보내주시고 당신이 와서 그들 조제해 주면은 당신 높은 지위를 주고 당신에게, 그리고 아주 잘 살게 해준다고 우리 모압 왕이 얘기했습니다. 갑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락이 뭐라고 그러느냐. 발락이 나에게 은금 보화를 산더미가 치러서 우리 그 집에 가득 채워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간다. 난 그런 거에 갈 수가 없다. 그런 걸로 날 미혹하지 말라 하고, 그렇다면 여기 왔으니까 한번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도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넌 그들 쫓아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지시할 말만 해라. 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확실하게 언지를 주고 쫓아가되 이사벨도 저주하지 말라. 내가 내게 지할 말만 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발람이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가라고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나귀를 타고 떠났어요. 이 사실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 나귀가 3번이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나중에는 엎드려서 안 갔어요.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채쪽으로 3번 때렸어요. 발람이 왜 나귀를 채쪽으로 때렸을까? 예? 왜 때렸을까요? 몰라? 가고 싶으니까. 예? 가고 싶으니까. 왜 가고 싶었을까? 말로 강하게 내가 모압왕 발락이 나한테 은금포화를 술에 실어가지고 잔뜩 채워서 우리 집에 가득 채워준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그런 걸로 날 미혹하지 말아라. 어림없다. 하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은 발락의 속마음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입으로 내쏟은 거예요. 난 절대 그런데 넘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말할 때 보면은 제 속에 있는 거를 강하게 부정하지, 강하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응? 강한 부정은 강한 시인이요. 그래서 발람은 그 모압을 보낸 사신들의 말도 듣고 그 은금포화를 보고는 마음 미혹됐어. 빨리 가기 싶어. 빨리 가야 되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들어 안 가. 채찍을 때렸어. 가고 싶으니까. 만일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면 하나님 이 나귀가 이상하게 자꾸 가지 않고 네가 엎드리고 안 가는다. 자꾸 내 발도 비비고 자꾸 이상한 행동합니다. 왜 이랬을까? 물었어요. 물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예? 물었으면. 나는 분명히 물었다고 하면 발을 눈을 뜨게 했을 거라고. 눈을 뜨게 했을 거예요. 눈 뜨면 뭐가 보였어요? 불칼 들고 있는 천사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 이렇구나 하고 내가 돌아갔을 거예요. 봤으면, 물었으면. 여러분, 성령께 묻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발람은 안 물었어. 왜 안 물었느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마음이 묻게 뺏겼기 때문에 안 물은 거예요. 왜 많은 성도가 왜 묻지 않느냐?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물을 필요 없어. 묻질 않아.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않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어. 그러한 다음에 눈을 뜨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해서 보니까는 천자가 불칼 들고 있어요. 그 천자가 말하기를 나귀가 만일 내 앞을 지나갔다고 하면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았을 거다 내가.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채찍 맞으면서도 목숨을 구한 거예요. 나귀가. 그런 다음에
발람이 또 물었어,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갈게요. 물었어요. 또 하나님께 또다시 쫓아가라. 그러나 내가 이를 말만 하라 하고 또 경고했어요. 왜 쫓아가라고 했을까? 두 번째는, 예?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쫓아가라고 그랬을까? 마음속에 미혹당한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보셨어. 이 마음속에 사랑한 물길을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이 속에. 그걸 보셨어. 그 쫓아가는 거예요. 불칼 두고 죽이려 갔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도 또 물어서 또 물었어. 왜 물었을까? 또 묻는 이유가 뭐예요? 죽일 뻔 했는데 또 물었어. 왜? 마음 미혹됐기 때문에. 마음 미혹 안 됐다고 하면 천사의 말 듣고 그냥 갔어요, 집으로. 포기했으면. 이해가 돼요? 물 것도 없지. 그냥 뒤 가야 되지, 뒤로. 그런데 또 물었어. 왜냐? 포기하지 못해.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기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우상이 된 것은 포기하기가 어렵다. 이건 생명을 내 끊어야 되는데, 죽고 겁나야 되는데, 겁나지 못하면 미혹대에 끌려간다. 미혹대에 끌려가. 이 발람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 버린 거 가지고 안 돼. 죽고 끝내야 돼. 죽고 끝내야 돼. 속는 게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한 사람은, 그 죽고 포기한 사람은 갈 길을 알아. 물을 것도 없어. 예? 하니까 물을 것도 없어. 포기한 사람은. 포기 안 됐기 때문에 묻는 거라. 오늘 우리 속에 좋아하는 것들, 뭔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것들, 우리 마음속에 우상화된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거 끊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음료야, 다 음료. 텔레비전, 그게 텔레비전 음료야, 그것이 음료. 우리 마음 뺏는 음료다, 텔레비전이. 핸드폰이 우리 마음 뺏는 음료다. 컴퓨터가 우리 마음 뺏는 음료다. 음료. 이거 대단히 쉽지 않아. 이거 조금 고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끝내야 돼.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 십자가 죽고 겁나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발람 같은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 네 가지가 있을 줄도 몰라. 예? 그게 많이 있으면 하니까 멀어지지가 않아. 물을 필요 없지 뭐. 물을 필요 없지. 그거 포격 끝내고 싶다가 죽으면 답 알아. 스스로 알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음료를 통해서 마음 뺏긴 것들, 그것이 핸드폰이든 텔레비전이든 컴퓨터든 혹은 집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영화든 무엇인지 그게 다 음료다. 우멘. 그 여자들이 몇 개가 있어. 한 개 있는 두세 개, 몇 개 있어. 발라맥은 한 가지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어. 최선자한테는 몇 개 있어. 여자가, 음녀가. 잘 많이 못 봐서요. 어? 몇 개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고침받기 어려워. 정확히 알아도 못 고침받는데, 잘 모르면 못 고치, 어떻게 고침받아? 모르는데. 아마도 우리 집에 그런 음료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어. 몇 가지일 수 있어. 그게 있으니까 물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물을 필요 없어. 답을 아는데. 물어주지가 않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 사울이 어디서 마음이 확 돌았느냐 하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어. 성으로 들어올 때 승리하고 블레셋과 내가 싸워 승리하고 오는데 백성들이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어. 사울 들을 때 이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속상해. 질투가 나. 백성들이 다윗은 이렇게 높게 올리고 보고 날 낮게 보는구나. 시작은 그렇게 됐어. 교만한 마음. 사울은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교만한 것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백성이 다윗을 더 추앙하고 자기를 낮게 보니까 그게 기분 나쁘고 속상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조금 험담을 하고 조금 기분 나쁘다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예? 사울이요, 사울. 사울이 만약 겸손했다고 하면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구해준 다윗을 너무 귀하고 존귀해서 맞다! 다윗은 만만이란 천천밖에 아니라 천천도 안 된다. 저 다 위대하다 하고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그 위대한 왕 됐을 거예요. 예? 다윗이 사울 왕을 왕권 뺏고 왕 될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들어도 못해 다윗은. 그러면 사울 왕은 왕권을 가지고 위했을 거예요. 교만 때문에. 사람들 인정하는 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평생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 여러분 누가 나를 조금 험담하고 조금 얕게 본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그게 사울이다. 사울. 다른 평생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임 당했어요. 목이 잘라가지고 성 밖에 쳤어요. 그 아들과 함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심지어 목사가 좀 책망해도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얼굴도 못 봐. 솔직히 말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성도를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 책망 안 해, 솔직히. 성령의 감동 오면 나 그냥 해, 책망. 그 전에 그 여자 전도사 있던 그 뚱뚱 전도사, 그 전도사를 내가 책망했어요. 그 책망했더니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나갑시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자기 아내 책망했다고 날 미워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여자한테 이혼당했어, 남편이. 울며 쫓아가도 여자가 싫어했어. 끝났어. 그 이후 사건은 내가 말 더 안 하겠는데, 만일 그때 내 책망을 그 전도가 받아들이고 남편도 순종했다고 하면 살았지도 몰라. 살았지도 몰라. 난 절대 그 전도사를 내가 미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남이 나에게 기분 나쁜데 뭐 낮춘 말만 하면 속상 기분 나빠 화가 나고, 난 높여주면 그게 시기 질투가 나고. 그래서 사울이다. 아, 겸손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 사울이 겸손했으면 정말 훌륭한 왕 됐을 거예요. 사울이 맞잖아.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자기 살았잖아. 이스라엘 살았잖아. 그걸 인정해주고 올려줘야지. 교만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속상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건이 매일 많아. 엄청 많이 일 수 있어. 우리는 다 사울들이야. 한편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평생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겼어요. 사울을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들 떴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엔게디 굴에 피신했을 때 그 굴 안으로 사울이 뒤로 물어 들어왔어. 그 골 속에 숨어있던 장수들이 다윗에게 눈짓해가지고 죽이라고. 지금 죽이자고. 그 가서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 아무도 호위병도 없어. 가 죽이면 끝나. 다윗은 안 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름, 그거 잘못했고 부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이다. 그거 할 수 없다.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만일 다윗이 자기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던 그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 그럼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 기름 부었는데 내가 죽이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그리스도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통치하라고 성전을 세우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예표, 다윗의 왕권을 그들에게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오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 듣길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 음성 듣고 순종해야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그 순종을 통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 혼이 겁난 다음에 생명 받아야 돼.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 가야 돼. 그게 우리 살 길이고 그게 천열매 되는 길이요. 천열매 되는 길. 성령께 순종하는 게 뭐냐? 어린 양의 인당 따라 가는 길이요. 혹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언제 오실지 몰라도 족구에서 딱 등장하면 너무 늦을지도 몰라. 너무 늦을지 몰라. 앞으로 족구에서 등장하는 때가 1년 혹은 2년 몇 년인지 몰라.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 우린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돼.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천국 가야 돼. 은금 보화를 하늘까지 쌓아도 몇 조 원을 벌어도 소용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밤에 내 영혼 찾으리라. 끝나면 끝나버려요.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토하고 대화되기까지는 우리 혼이 겁나서 겁나고 혼으로 성령 안에서 대화가 될 수 있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해 주신다. 오늘 우린 보좌 청년이 영생 얻기를 사모하러 왔다가 자기 재물 재산 때문에 내가 돌아간 사람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 어떤 것이든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내려놓고 끝날 수 있어야 한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안 돼. 육체를 위해 내가 살면 안 돼. 성령의 음성을 두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어. 생명 얻기까지가 우리 목표다. 혼이 겁나고 생명 얻기까지 끝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한 시대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도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가르치지도 않아.
가르치지도 않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 혼이 겁나서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다음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물어야 돼. 매사에. 예? 매사에 물어. 먹고 입고 살고 먹는 사람 전체 물어야 돼. 찬양합시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혼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간절히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금날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우리가 힘든가 기다리고 오신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이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만발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이 주님 맞이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천국을 가고 싶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못해. 천국이 뭔지를 몰라. 또 천국 어떻게 가는지 가는 방법을 몰라. 길을 몰라. 그 어떻게 천국 가겠어? 방법과 길을 모르는데.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은 이 길 가서 천림에 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가는 길을 우리만큼 토사하게 아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가르쳐 준 이유가 뭐냐. 이거 전파하고 우리 이게 가서 천림에 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듣고도 못하면은 천지한이요. 천지한을인 거라고. 예? 모르고 못 갔으면 할 수 없지만은, 예? 밝히 보고 알잖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게 하지 않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것도 좋고 이것도 둘 다 잡으면 둘 다 놓죠. 하나 끊어버리고 딱 잡아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 때가 임박할수록 하나님은 종을 통해 또 자꾸 말씀할 거예요. 그때마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 충만히 받아서 천혜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삼청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